우리말에 끝머리 또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뜻은 끝과 같은데 단순히 그냥 끝이라 하지 않냐고 머리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 또 끝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영어의 last가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계속되다 또는 지속되다 라는 동사로 쓰이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끝은 곧 시작입니다.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이 되고 추운 겨울의 끝이 따뜻한 봄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승리로 끝난 것 같은 성공이 실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이 희망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계심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완료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대적들의 줄기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비전을 성취해냈습니다. 16절의 증언처럼 대적들은 두려워하며 떨었고 전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7절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라스트 게임이 아니고 게임이 계속 라스트 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대적 도비아와 유대 귀족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아가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도비아의 아들도 역시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친인척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와 느헤미야를 중재하면서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했고 도비아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단 역시 다 끝난 것 같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하기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끈질겨야 됩니다. 사단이 실패를 끝이 아닌 끝머리로 삼는다면 우리 역시 한 번의 승리를 끝이 아닌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본문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성벽 공사가 대적들을 경악시킬 만큼 멋지게 마무리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싸움이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7장 1절의 내용처럼 그는 성벽 공사가 완료된 뒤에 가장 먼저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증언처럼 아주 철저한 방어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 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정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일부러라도 시골에서 서울로 오려고 하겠지만 당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수한 침략과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은 되도록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인구 조사를 벌였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성벽도 완공되었고 방어 체제도 구축이 되었고
게다가 이제 적정한 인구까지 이주할 예정이니까 이제 다 된 거죠. 다 끝난 거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게 끝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구조사 이후 8장 1절부터 곧바로 영적 회복 운동에 돌입합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장의 증언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이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불순종이 근본 원인이라면 이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영적 회복이었고 그러했기에 성벽의 제거는 결코 그에게 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이후의 영적 싸움에서도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라고 멈추는 사람은 누구건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옆으로 쓰러지게 되고, 운동이나 외국어를 공부하고 연마하다가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니다 여길 때 느헤미야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여길 때 느헤미야 역시 이번 성벽 공사의 성공이 끝이 아니다라고 여기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멈췄다면 그도 몰락했을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은 영적 싸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격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퇴보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도전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리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 공격할 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땅에 쏟아 부으려 노력하고 시도할 때 우리 역시 이번에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며 더 큰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경계의 원칙을 천명했어요. 확실한 방어 체제를 확립시킨 거죠. 이게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지는 중국의 그 만리장성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이 이제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높이가 9m에 이르고 두께는 5m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봐도 엄청난 거지만 당시로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벽을 쌓았음에도 중국은 몇 번이나 이민족에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만리장성은 한 번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아예 처음부터 뇌물로 문지기들을 매수해서 그냥 열어놓은 성문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쌓았는데 정작 필요한 전쟁의 순간에는 만리장성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 장식용이 아닙니다. 야, 저 건축 봐라, 저거 우리가 건축했다 하는 어떤 추억과 뿌듯함을 간직하기 위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성벽은 실질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성벽을 쌓음으로써 이방의 침입을 막고 예루살렘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민족의 순수성과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껏 힘들게 건축해 놓았는데 여전히 이방이 침입하고 이전과 상황이 똑같다면 그 얼마나 허탈한 일이에요.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벽의 건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한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만큼만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 무엇이든 실질적인 유익이 될 때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지녀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인적 자원 투입해서 힘들게 어떤 행사를 했다고 칩시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정말 힘들게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행사나 프로그램은 정말 성황리에 진행했는데 그것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어요. 마치 병원에서 온갖 힘든 수술 다 받았는데도 병은 조금 더 치유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하고 허탈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고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일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경력도 중요하고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직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경력이나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절대로 기념품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실질적인 유익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원서를 낼 때 취업이 목표인 사람은 취업하는 순간 목표가 상실되겠지만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취업과 더불어 목표를 위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입학 자체가 목적인 학생은 입학하는 순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공부와 학문의 연구가 목적인 학생이라면 입학과 더불어서 그 목적을 위한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럼으로써 입학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힘을 기울여 지금까지 애쓴 목표가 성벽 건축에 불과했다면 그는 건축이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담벼락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안전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건축이 아니었고 그 건축을 인한 안전과 영적 회복이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성벽의 건축도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해야 됩니다. 행사하는 것, 직분 받는 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보다 차원 높은 깊은 안목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건 영적인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큰 복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았는데, 모범으로 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반면 교사로 보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자,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와 도비야 사이를 중재하고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는지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필시 경제적인 이유, 상업적인 목적에서 그랬을 겁니다. 주변국들과의 그 무역을 원했기 때문에 유다가 순수성을 지키면서 이방과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을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지만, 돈 많이 벌고 무역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에서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 도비야를 연결시키려 했을 겁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도비야를 옹호했겠습니까? 심지어 19절 보시면 이들이 도비야의 그 선한 행실을 느헤미야에게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알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두둔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했던 장본인이고, 그동안 산발락과 협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을 가로막으려서 회방하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에요. 이러한 사람인데도 유대 귀족들은 도비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선전했어요. 자기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 완전히 눈을 잃어버린 그 정신적 불구가 된 거죠. 영적인 불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 능력 지닌 사람이라면 절대 도비야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도비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냐 하는 판단은 애초에 이들의 안중에 없었어요. 이들이 생각한 것은 딱 하나, 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그리고 도비야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딱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야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의 영향력을 키워줄수록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니까 정말 도비야를 그런 사람으로 믿어버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선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지만 명심하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는 정치가가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한 청년들은 전부 다 군대를 면제시켜주자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말 그 정치가가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안 그래도 교회 젊은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정말 그 법만 통과되면 교회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교회 올 거 아니야,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열렬히 그 정치가를 지지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은행을 다 통째로 털어가지고 그 돈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뻐하겠죠. 안 그래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데 은행을 통째로 털어가지고 헌금해 준다면 얼마나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빨리 강도하세요. 그렇게 지지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지지해 줄 게 아니죠.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건 냉정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에 혼동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혼동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타당한 말인지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인지 냉정히 따져보지도 않고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강력히 비판해 주니까 그냥 시원한 마음에서 무조건 박수를 쳐주고, 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좋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니까 또 역시 흡족한 마음에서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무조건 지지해 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만 다를 뿐 유대 귀족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취향이나 적성이나 자기 이념이나 성향, 그러한 자기 본의로 보고 싶은 것이 물론 본능이지만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 귀족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도비아의 뇌물을 받은 스마야가 야, 암살자들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이기 위해서 들이닥친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했으니까 빨리 성전 외소로 가서 나와 함께 숨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약 본문의 귀족들 같았으면 대번의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겠다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자기 본의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한, 여러분, 일반 사람은 절대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한 단호히 거절하고 사악한 사람으로 판단했어요. 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관점이 아닌, 내 본의가 아닌, 내 취향, 내 성향, 내 이념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냉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아닌 계속인데, 본문이 증언하는 느헤미야, 도비야, 그리고 유다 귀족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들이나 또 느헤미야 모두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귀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5장의 증언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에 의하면 돈을 꿔주고 절대 이자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들은 이자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악한 고리대금업까지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죠. 뿐만 아니에요.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이랬던 자들이 6장에서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비야와 손을 잡는 만행을 벌였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놀란 일도 아닙니다. 사단의 모토 역시 끝이 아닌 계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러한 이상 우리 역시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 추락하게 돼 있어요. 나는 방어체제를 끝냈는데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하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끝없이 공격해요. 근데 나는 이제 전쟁은 끝났다 하고 긴장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게 되겠죠. 사단이 끝없이 공격하는 이상 우리도 끝없이 싸우겠다는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개그맨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그맨의 그 두 가지 고통을 토로합니다. 첫째는 가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가수들이 부럽대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해서 부러운 게 아니고 가수 같은 경우는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뭐 1년, 2년, 심지어 평생을 그거 하나 가지고 우려먹는답니다. 근데 개그맨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개그맨들은 아무리 유명한 개그맨이라도 매 순간 자신이 창작한 새로운 유머를 선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또 하나는 배우나 탤런트는 작품이 하나 끝나면 휴식을 취하면서 숨을 고를 수 있는데 개그맨은 톱 클래스의 정상급 개그맨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개그맨에게 휴식은 곧 은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개그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휴식이 곧 은퇴라는 말은 멈추는 순간 추락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영적으로 다 됐다. 멈추는 순간 여지없이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지옥 안 가는 유일한 비결이 천국에 가는 것이듯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승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 됐다. 안 싸워도 되겠다. 멈추는 순간 영적 패배는 이미 예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계속 이어야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은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의 승리는 그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계속,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성장하며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